우리의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사하고 또 이야기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그 소리가 우리 몸에 전달될 때 물에 전달되면 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리는 좋은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인사하실 때에 아마 좋은 울림으로 이전보다 더 좋은 몸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선교라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대학로에 미화 십자가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6년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문동에 있는 그 동안교회라고 거기에서 한 5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다양하게 교구나 그 외 여러 가지 청년들, 그 전에는 이제 극동방송에서 제가 한 1년 반 정도,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잠깐 유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통에 대한 그러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제가 대학로에 있는 미화 십자가 교회라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일본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그러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또 다 교육부시니까 제가 영어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뷰티 앤 크로스 처치입니다. 왜냐면은 거기가 미와자키라든지 그럼 뭐 일본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하셔서 꼭 제가 한글 그 다음에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와 십자가 교회 할 때 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 십자가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의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 그리고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작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그 연극 극장이 있고 또 극단이 있고 또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담 사역도 있고 등등 도시만에 지쳐 있고 힘들어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또 도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좀 새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의 말씀 전에 드리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 또 이렇게 길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온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우리 김주영 목사님이 제가 모교회의 후배이기도 하고 또 모교회에서 고등부를 담당할 때 임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학교에 가고 또 졸업해서 이렇게 귀한 교회에 섬기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뿌듯한지 모릅니다. 저를 이렇게 또 좋은 기회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또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우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은 제가 저희 교회가 있는 대학로에 근처에 동대문 시장이 있는데 제 아내와 일이 있어서 그쪽으로 갔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대학로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저는 국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늘 국수집을 찾아서 다니는데 대학로에 맛집을 하나 발견해서 그 국수집에 가서 제 아내와 국수를 시키고 그리고는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국수를 한 젓가락을 떠서 넣는데 제 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목사가 미쳤나 봐 이런 거예요. 제가 입에 넣던 그 국수를 토할 뻔했어요. 제가 아무리 국수에 미쳤거니 뒤통수에 대놓고 목사가 미쳤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누가 일어나 고개는 돌릴 수 없고 그냥 조용히 다시 한번 국수를 이렇게 넣는데 그 아주머니가 전화기에 대고 그래 그 목살이 2,000원이잖아 목살이 2,000원 그 싸니까 빨리 사가지고 우리 구워 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세상에 목살이 2,000원을 목사가 미쳤나 봐 그러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서 왜 내가 그 쉬운 말을
영어도 아니고 불어도 아닌 한국어를 잘못 들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날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어느 목사님이 큰 사고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난 거예요. 그게 마음 내내 제 마음속에 울리다 보니까 그 소리와 그 아주머니의 소리가 혼합이 돼서 목살이 2,000원이 목사가 미쳤나 봐, 그렇게 들렸던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잘 보고 잘 들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글자 말씀 띄워주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첫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갑자기 제가 물으니까 당황스럽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은 갑자기 물으면 모르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집사님, 복음이 뭐예요? 장로님, 복음이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안면 몰수하고 복음이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산제일교회 우리 교사님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차마 구체적으로 말을 못 하실 뿐인지 그냥 여기까지 다 나오신 거죠. 네. 복음은 말 그대로 풀었으면 뭡니까? 복복자의 소리 음자잖아요. 말하자면 풀었으면은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리. 우리에게 복된 소리는 뭡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복된 소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아들이 합격했다, 직장에서 승진했다, 차를 샀다, 아파트에 당첨됐다, 좋은 집으로 이사했다, 갑자기 내 주머니에 1억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 네. 그럴 리는 없어요. 네, 그런 거죠. 근데 복음을 영어로 하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가스펠, 굿 뉴스라고 합니다. 가스펠, 굿 뉴스. 가스펠이라는 것은 God, 하나님, 스펠, 말하다,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죠. 헬라어로 하면은 좀 유식하게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사님들은 이 용어 정도는 읊을 수 있어야 되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유앙겔리온. 예, 발음이 너무 좋으세요. 확실합니다. 유앙겔리온. 이 유라는 것은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앙겔리온의 유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뉴입니다. 뉴, 새로운, 굿입니다. 굿, 좋은. 그리고 아겔리온이라는 것은 소식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어에서 일상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을 때에 쓰던 말 중에 하나예요. 또 동네에서 어떤 게시판에 이런 광고가 붙습니다. 옆집의 소가 세상에 새끼를 5마리 낳았음. 그리고 그 위에다가 유앙겔리온, 복음, 이렇게 적는 거죠. 좋은 소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니까 뒷집 처녀가 시집 갔대. 유앙겔리온,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로마 시대 때는 전쟁이 났는데 승리를 했어요. 전령이 막 말을 타고 달려오면서 동네 입구에 들어올 때 손을 흔들면서 나에게 유앙겔리온이 있다, 나에게 유앙겔리온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전쟁에 이겼다는 좋은 소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외쳤던 복음, 즉 기쁜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은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할 때 그 복음은 앞에 있는 무엇을 수식할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다시 말해서 기쁜 소식을 믿어라. 무엇이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때가 차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은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려고 해도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보다는 우리에게는 복음의 복자가 더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복된 삶으로 세상적으로 잘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 것은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주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소리라는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믿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자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원치 않지만 죽음의 길을 가는 자, 죽은 자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주는 살아있는 그 소리를 듣는 자는 생명의 길,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자, 거듭난 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 이제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리가 들려지고 연결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 살리는 소리를 듣는 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렇다면 그 살리는 소리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 그 소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It's good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굿이라는 말은 토브라는 뜻입니다. 토브. 뜻은 뭐냐면 좋다, 선하다, 기쁘다, 그러한 뜻이죠. 그런데 이 굿이라는 말, 독일어에서는 참 재미있습니다. 구트라는 데서 세 가지의 말이 나왔다고 해요. 독일어에서 구트에서 믿는다, 글라우벤, 사랑한다, 리벤, 칭찬하다, 로벤, 이 말이 다 구트라는, 좋다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굿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 뭡니까? 내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니 너희들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얘기. 좋다라는 얘기가 너무너무 창조한 이 만물이 사랑스럽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소리는 온 세상에 퍼지고 이 소리를 듣는 모든 것들은 새롭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It's good, 사랑스럽다, 사랑한다는 이 말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받는 자로 들려지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이후의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이제 새롭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리에 임하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셨던 모든 만물을 두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리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소리,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약속하고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복음, 즉 우리를 살리는 소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갈보리 언덕에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못이 박힐 때마다, 진동할 때마다, 주님의 손과 발에 찢겨 나갈 때마다 그 사랑의 소리는 울려 퍼져서 진동하고 진동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에게 전달돼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 줄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 그 복음, 그 살리는 소리가 내 귀에만 윙윙거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그 소리가 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살리는 소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서 우리의 깊은 곳에 울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거짓과 탐욕과 절망을 그 소리를 몰아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그 소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녹슨 철판 위에 이 녹슨 철판을 가리기 위해서 페인트를 칠합니다. 빨간색을 칠하고 노란색을 칠하고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금색도 칠하고 정말 화려하게 색칠을 막 두껍게 칠해요. 겉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금색, 빨간색, 초록색 정말 아름다운 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바람이 불고 또 여러 가지 세월이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표면에 칠해졌던 그 칠이 하나 둘씩 벗겨나가서 나중에 녹슨 철판이 그대로 보이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페인트는 철판 안에 스며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 너무나 많이 들었죠.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표면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삶의 고난이 닥치고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 언제 날 사랑하셨어요? 라고 우리의 녹슨 표면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자레인지 음식이 데워지는 원리를 아세요?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 아주 작은 전자파를 음식물에 쏴서 그 음식물이 데워지는 그 원리가 너무나 신기해요. 그 음식물 안에 있는 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수분, 그 물전자에 그 전자를 막 떨리게 하는 거예요. 떨리게 하면은 그것이 열을 발생하게 되고 그 발생한 열이 음식을 데워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죠. 말하자면 우리가 소리를 낼 때에 소위 음파라는 것이 우리 귀에 전달되고 또 그것을 감지하고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때 소리가 공기 중에 파도처럼 막 진동해서 전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자레인지는 극히 짧은 전자파가 음식물 속에 들어가서 음식 속에 있는 물 분자를 막 심하게 진동하게 되고
그 진동에 열이 나게 되고 그 열로 음식이 데워지거나 익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짧은 전자파가 음식 깊숙한 곳에 스며들어서 떨게 한다는 거죠. 스며드는 사랑이 바로 이 전자레인지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복음, 살리는 소리가 우리가 날마다 그 순간마다 그 소리를 귀로만,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냉랭했던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웃을 향해, 우리 학생들을 향해서 냉랭했던 그 마음들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낙심에 빠진 베드로가 특별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 너무나 배은망덕한 그 일 때문에 절망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친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음식을 준비하시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실망과 낙심과 후회로 가득 찼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배신자라는 생각에 죽고 싶을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 마음을 돌처럼 굳어져 있었고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이때 이 질문을 엄밀히 말해서 풀어보면은,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기보다 베드로야 내게는 나의 사랑이 스며들어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이 말에 대답할 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할 때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 있는 표피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깊이 스며들어 그 사랑의 음성, 그 살리는 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의 음성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은 복음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살리는 소리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얼굴은 슬픔과 낙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걸으며 그들에게 다시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예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마을에 도착하여서 강권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하자, 예수님이 음식 드실 때 축사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고백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뜨겁지 않더냐. 그 말씀, 사랑의 말씀이 속에 깊숙이 스며드니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살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우리의 소중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시간, 우리의 소중한 물질, 우리의 소중한 재능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신은 언제 생겨나는 겁니까? 그저 충동적으로 헌신해야지, 나 그냥 바쳐야지 라고 해서 헌신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의 그 살리는 소리를, 그 소리가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스며드는 사랑이 없이 헌신할 때 우리는 자꾸 본전 생각이 나요.
나는 이만큼 시간을 투자했는데, 나는 이만큼 물질을 투자했는데, 나는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가르쳤는데 웬걸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지?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살리는 소리가 내 마음속에 스며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리는 소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진정한 헌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마음에 스며들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반복적으로 들으면 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여자친구나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가질 때에 그때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이 깊이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을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살리는 소리가 스며들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작게 들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크게 들려 하나님의 살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죽이는 소리로 가득 채우려고 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세상은 우리에게 죽이는 소리로 계속 채워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소리로 채워서 그 죽이는 소리를 몰아내야 합니다. 성경에는 반복적으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살리는 소리를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28장 23장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살리는 소리를 듣고자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리는 소리, 복음을 듣기 위해서 잠잠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이 주는 죽이는 소리를 몰아내도록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들리겠습니다. 어떤 영화관에 영화가 상영 중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높은 아파트 10층에 한 집이 다 클로즈업이 되는 거예요. 그 아파트 베란다에는 한 아이가 막 그렇게 베란다에서 놀고 있습니다. 너무 아이가 작기 때문에 보는 이로 하여금 그 베란다 사이로 아이가 떨어질 것 같은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는 꿈틀꿈틀하더니 그 베란다 틀 사이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영화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헉!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맨 앞에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두 손을 확 내미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화관인데, 스크린인데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에는 자녀를 향한 스며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스며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영화관에 떨어지는 그 아이를 보고도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뻗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어린아이, 주일학교의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까지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살리는 소리를 우리가 들려주길 원합니다. 문제는 아이들은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살리는 소리를 들려주는지, 그리고 꽹과리 소리를 들려주는지 알고 있어요. 섬뜩하죠.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이 그가 들었던 복음, 그 살리는 소리가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울려 퍼져서 그 소리를 주체할 수 없어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구나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영혼은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게임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수많은 죽이는 소리들로 가득 차인 그 아이들이 나에게 살리는 소리를 좀 들려주세요. 나에게 정말 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리를 좀 들려주세요 라고 우리에게 매주마다 다가온다는 거예요. 꽹과리와 북의 차이를 아십니까? 북의 울림이 왜 울리는 거예요? 깊이가 있잖아요. 꽹과리가 왜 그렇게 소리납니까? 깊이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십니다. 꽹과리의 소리를 전하지 말고 살리는 소리를 전하라. 그저 머릿속에 귀에 웽웽 걸리는 그 소리를 전하지 말고 네가 상처받고 회복돼서, 네가 생명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돼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든 살리는 소리를 아이들에게 전해다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 아이들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미디어나 좋은 도구나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영향을 끼치려고 하지만 우리의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당해낼 수 있습니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리는 소리를 계속 듣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살리는 소리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게 해서 주님,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그 소리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그 소리를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복음 살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 소리가 스며들어 울려서 우리가 매주 만나는 그 아이들에게 들려지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헛된 마음들, 헛된 바람들, 하나님을 향해 특별히 학생들에게 잘못된 나의 태도와 교만과 거짓된 마음들, 게으름, 나태함을 주님 보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걸림돌들이 다 살리는 소리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살리는 소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음성이 우리의 귀에 머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어 그 소리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